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5면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32장에 가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6장은 압축해 놓은 거라면 32장은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해 놓은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 뭘 받는다? 축복받는다. 이것을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40년간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들이 장구할 것이다. 우리도 이런 삶 원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러 왜 오셨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축복받기 위해서. 집안의 형통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이런 거예요. 성경이.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3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간증이 많을 거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런 좋은 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반면에 불순종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축복을 받는 내용보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내용이 훨씬 더 양이 어때요? 많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을 가르치냐? 순종할 확률이 크다, 불순종할 확률이 크다. 그래요. 불순종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것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12절과 14절에서 표현해 주는데요. 여러분, 12절과 1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셨을 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요, 모세가 12절과 14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희 백성을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세우지 않는 건축, 성읍들을 차지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획득하지 않는 물건들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배불리 먹고 마실 때에,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때 뭐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저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한번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야? 찾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배불리 먹고 따뜻하고 등 땄으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잘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징계받고 채찍질 받는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넘어질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축복이다, 저주다?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왜? 그 채찍과 저주하심과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서서히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커가게 되는 거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훨씬 더 반듯하게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언급해 놓았겠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과 9절과 10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10장 1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9절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다른 게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런 말씀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나만 가야 되나요?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우리 가족은, 그들을 향해서도 함께 구원을 이루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잘못된 구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을 인식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계속 10장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어떻게 됐다? 잘못됐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써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구원의 방법이 쉽다, 어렵다?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다. 그럼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라.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 내 마음속에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내 입으로 주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십시오.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그런 분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왜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저주를 그냥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불순종과 저주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내용을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되냐면 우리에게 적용시켜야지. 예? 우리도 얼마나 징계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이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좀 보세요. 1, 2, 3, 4절을 보십시다. 복음에 대한 정의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이 7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2, 3, 4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명확하게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들을 바울이 압축해서 복음이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에 써놓은 것 같아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해서?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럼 무슨 성경입니까, 여기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앞으로 뭡니까? 오실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거죠, 요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이시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면 족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족보가 쫙 생기는 겁니다. 그럼 족보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성결의 영으로는 4절에 보십시오. 영으로는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마음이에요. 나 혼자 알고 있기가 너무나 안타깝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전하겠다. 그럼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있어야죠. 여러분, 그러니 부지런히 성경들 많이 읽으십시오. 나 혼자 알기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충만한 복음의 말씀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 그러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뭘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없다.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 근데 이런 복음을 지금 누가 잘 모르고 있다? 유대인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벳세다 지역입니다. 벳세다 지역. 그 벳세다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 행함을 보여주십니다.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러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두 번째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부에까지 날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소돔이 멸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반응하질 않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를 해도 반응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 저는 4가지 정도의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불순종을 일삼아 왔다. 불순종을. 조상들이 그렇게 일삼아 오니까 후손들도 잘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선조들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믿음의 본을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배들이, 후손들이 그것을 본 삼아서 잘 따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세상의 영광과 영예에 집착하고 있다.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외식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을 찾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세 번째를 맹목적인 의식으로 율법주의를 따라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른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10장 2절 3절이 대표적인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심히 있습니다. 바울도 그거 압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방향이 어떻다?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방향이 잘못됐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습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만 인정을 했다. 그들의 관심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유대인들은 무슨 상태에 있냐면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빨리 로마로부터 자유하고 독립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이 1차원적인 것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육적인 것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육적인 것에서 벗어나 영적인 것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날마다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적인 것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여서 참다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우리 교인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7절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들음은 뭘로 되더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음성 듣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직접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다. 호렙산에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다.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메섹 소상을 걸어갔을 때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런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표현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울이 언급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 말스가 레마입니다.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 레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어떤 학자들은 동일하게 사용되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주석을 찾아봤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에 저도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제가 들었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 기경하라. 그래서 저는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어디 나타나더라?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뭘 뽑아요? 말씀 카드 뽑아요? 안 뽑아요? 여러분, 말씀 카드는 말씀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기도 가운데 자신이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행사로서 그런 일을 하는지 저는 참 의심스러웠어요.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연말이 되면 기도하셔서, 연초에 되면 직접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성취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논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는데, 불순종을 통해서 저주를 퍼붓는데 너희들은 핑계거리가 더 이상 없다. 그 핑계거리가 없음을 오늘 보니까요, 구약 성경을 한 5개 정도 쫙 인용을 하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용이 시편 19편 4절입니다. 18절에 나와 있어요. 이 4절은 위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다 됐다 안 됐다?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3,000명. 베드로가 공회에서 또 말씀을 선포했을 때 또 몇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5,000명.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본다면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널리 전해졌다 안 전해졌다? 전해졌다. 그러니 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두 번째는요, 1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이에요. 32장 1절. 여기는 그냥 19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연홈하고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여기 가만히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겠다? 시기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서서히 어디로 넘어가더라?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세요. 미련한 백성도 이방인이죠. 그들로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노엽게 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굉장한 거예요. 아까 제가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계획하심.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서서히 어디에 전해지기 시작하더라?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더라.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세우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20절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가 담대히 말했다라는 것은 바울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담대하게 하겠다는 그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강력하게 어디로 그냥 보내버리시겠다. 이방인으로 보내버리시겠다는 그런 주권적인 의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 8절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축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택받은 것은 너희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하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선택을 받았다. 근데 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수요가 적다. 그런데도 선택을 받은 것은 누가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제는 누구를 선택하시겠다? 이방인들을 선택하시겠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선택하심을 받으실 분 있으십니다. 이런 선택하심을 누리실 분 있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선교대 만날 때 어느 전도사님을 한번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대학원에 오셨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사실 자기는 신앙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 형님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자기는 신앙이 별로 없는데 형님이 어떻게든지 자기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고 권면하고 했었는데요. 때가 되어서 그 일가족이요, 인도네시아 항공기를 타고 여기 뭡니까? 김포에서 출발을 해서 가다가 항공기가 어떻게 됐어요? 폭발되어 버렸어요. 추락했어요. 가족들은 누구의 소식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잘 도착했는지 그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와, 굉장히 저도 이제 마음이 아팠죠. 근데 그분도 눈물을 많이 흘렸답니다. 슬퍼했고요. 근데 그분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도 형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대학원에 왔습니다. 저하고 짝꿍이 잘 맞은 이유가 그분도 성경을 잘 몰라. 저도 성경을 잘 몰라. 서로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얘기하면서 참 많이 지냈습니다.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형님 대신 가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7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설교가 가장 깁니다. 그럼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스데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순교를 시키십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않아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죠.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순교시켜요. 왜 순교시킵니까? 첫째,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스데반도 중요했지만 누가 중요했다? 사울이 중요했다. 그 사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스데반의 순교를 받던 수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바울이 10년 후에 복음을 전할 때에 흩어졌던 무리들의 역량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우리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징계와 채찍질 거기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창조하시는 그 역할. 그래서 21절에 맨 마지막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2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다 버리겠다, 안 버리겠다? 안 버리시겠다. 안 버리시겠다. 그들이 회개하고 내 앞으로 돌아오겠다면 난 다시 어떻게 하겠다? 그들을 받아주겠다. 그래서 11장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런 사람을 앞으로 뭐라 부르겠다? 남은 자라. 이렇게 부르겠다. 이사야 65장 17절 19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거 만드신 겁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하겠다? 창조하겠다. 지금까지 왔었던 그 흐름을 이제 다시 창조하시겠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지금까지 있었던 예루살렘을 과감없이 창조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은 남은 자가 된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배도 길이 있고 항공기도 길이 있는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길이라고 표현해요, 안 해요? 그것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이죠. 그것도 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또 다른 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저주가 복으로 전환되는 길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 이제 우리도 구원의 길에 편승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징계와 채찍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손을 열어놓으셨고 남은 자들을 기다리시고 또 새로운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편승받기를 원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구원의 길에 편승되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